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혼란과 전쟁,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심각한 상황들, 위험들이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축복의 시간, 구원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소리, 긴급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자기의 귀여운 딸을 데리고 바닷가에 낚시하러 갔어요. 고기가 잘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이리로 갔다 던져보고 저리로 갔다, 혼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서 자기 딸을 큰 그 바위 위에다가 올려놓고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고, 자기는 널찍한 바위 올려놓고 그게 막 돌아다닌 거예요. 신나게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또 이제 그래서 정신없이 재미가 있어서 정신없이 거기에다가 고기를 잡고 돼서 흐뭇한 가운데 있는데 물이 들어오는 걸 몰랐어. 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 바위돌이 막 물 위에 올라오는데 어린 아기가 아빠 나 살려달라고 못하게 부르짖는 소리가 파도 소리와 고기 잡는 재미에 빠져서 들리지를 않아. 나중에 와 보니까 아기가 그냥 간데 온 데 없는 거야. 바다에서 시체도 못 찾았어. 아빠 부르는 시급한 소리가 낚시하는 데 재미 빠져가지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게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인생은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의 소리가 들려지는 귀가 열려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급하게 들려오는 그 소리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심령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꼭 들어야 될 그 시간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바라보고 들려주시는 음성,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음성,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원의 소리가 교회에서 계속 시급하게 울려 퍼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들어야 될 때 안 들으면 안 돼요. 부자와 라사로, 거지 라사로의 비유를 성경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거지 라사로가 낙원에 가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어. 낙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인생의 생명이 끝나면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 수가 없어. 끝이야. 죽음 후에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심령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보십시오. 나는 할 수 없으니 나사로를 보고 내 형제 5명이 있으니 가서 좀 데려다가 이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이미 선지자들과 또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들이 다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니 한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청년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그가 방향을 바꾸어서 마게도냐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저는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안 주어지면 온 세계에 지금 재앙이 될 전쟁의 지금 신호탄입니다. 지금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위기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열왕기하서는요, 역대의 왕들이 쭉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살아온 것을 기록해요. 왕들이 왕궁에서 호화찬란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버리고 몰락하는 그런 많은 왕들을 성경에서 참 어둡고 안타까운 그런 왕들의 역사를 이 열왕기서를 보면 우리가 많이 만나요. 그런데 그 역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생뚱맞게 여기에 이 말씀이 툭 생겼어요. 열왕기사서예요. 화려한 궁정에서 호의호식하는 이 왕들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역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성천하는 가운데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따르는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역사가 잠깐 진행이 됩니다. 이 여기에서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중심 인물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아주 간편한 가죽 옷을 입고 광야에서 약식의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간, 마치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엘리야와 그 세례 요한은 아주 모습이 비슷한 구약과 신약의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빈들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많은 영혼들이 귀가 열려서 그 광야 빈들에로 몰려들어.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서 절실하게 부르짖는 교회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모든 심령들에게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전달되면 사는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호화찬란한 왕들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도 빈들에서 광야에서 아주 검소한 모습을 가지고 볼품없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많은 음성이 들려지는 영혼들이 몰려왔다. 여러분,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달동네에 사느냐 강남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황제냐 총독이냐 왕보다도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기에 가장 귀한 존재가, 가장 귀한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 세례 요한의 시대, 엘리야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품어내는 그 시대의 생명의 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지의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뜨거운 감동의 말씀이 심령들에게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셔서 지금 길갈로부터 베델을 지나서 여리고를 지나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데려갈 것을 알았어. 엘리야는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준비하면서 길을 떠납니다. 암울한 시대의 지도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전하는 일에 전념하다가 또 선지 생도를 기르는 선지, 요즘 같으면 신학교를 세우고 그 일을 위하여 생애를 다 마친 후에 주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서 데려가시는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엘리야가 마음속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길가를 떠나면서 마지막 베델과 여리고로 세운 선지자학교에 제자들을 한번 둘러보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자 지금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면서 그 속에 있는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는 나는 선생님하고 같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서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는 간곡하게 엘리야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이 엘리사도 무엇인가 지금 엘리야 선생님이 하는 그 일에 뭔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깨어서 이 시대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깨워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깨달음과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여기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간곡하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베델까지 갔어요. 베델에서도 제자들이 그 선지 생도들이 또 몰려들었어. 거기에 선지 학교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꾸 선생님이 엘리사에게 그 같은 생도 아니에요. 엘리사도 여기 머물러 하는데 끝까지 따라간다니까 생도들도 만류를 하는 거야. 엘리사에게 왜 그래 하느냐, 선생님이 오지 말으면 안 가야지 왜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전장을 다 못 읽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안 오니 잠잠하라. 그들을 침묵시켰습니다. 엘리야는 한 번도 엘리사를 그곳에 머물라고 했지만 엘리사는 완곡하게 자신은 따라가야 되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엘리야는 할 수 없이 여리고까지 갑니다. 엘리사를 데리고 갑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기어코 그들을 잠잠하게 하고 동행할 것을 강행합니다. 엘리야는 요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기시키면서 엘리사를 깨워 놓으려고 합니다. 역시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코스인 요단에 도착을 했습니다.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여호수아가 도착했을 때에, 백성들을 데리고 도착했을 때에 요단강이 범람하듯이 물이 흐르는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겉옷을 벗어들고 강물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범람하던 요단강 물들이 쫙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맨 땅을 드러냈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요단강 물에 들어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엘리사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멀리서 생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고 보고 있었어요. 이런 물이 갈라지는 역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널 때 한번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벽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앞에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오고 하나님 명령께서 요단강이 지금 강물이 흐르는 그 시기에, 넘쳐 흐르는 시기에 앞으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물이 쫙 갈라졌어요. 이제 이 세 번째 기적이야.
성경에 나오는 물이 갈라지는 세 번째 기적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그냥 막 쫙 갈라져. 이 기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하나님의 존재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아니면 지금 살 수가 없어. 요단강 한복판에서 물이 들어오면 죽는 거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갔던 것이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능밖에 없는 거야. 그 길을 지금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만 신뢰하는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면서 새로운 세계,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역사가 바로 이 역사인 거지. 많은 성도들이 보고 있었잖아요. 엘리야가 죽으면 누가 그 후계자가 될 것이냐, 이걸 어떻게 판대? 투표를 할 것이냐? 곳곳에 있는 성도들이 다 알지도 못하는 그 시대에 누가 엘리야를 대신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그 시대의 복음을 이끌어 갈 것인가? 알 수가 없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쳐다보면서 야,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서 엘리사에게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목도하고 강경을 보여주므로 새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귀한 사명을 맡아서 후계에게 이 사명을 전달하는 후계자를 택정하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그 인물을 택정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총회장 한번 하려고 싸움이 나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그렇게 섬기고 싶은 그 마음속에 열정 있고 뜨거운 눈물과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그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간절성이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를 따라가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주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불 붙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나도 저렇게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뜨거운 욕망이 있는 엘리사예요.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심으로 엘리야가 섬기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함께 하시던 그 놀라운 기적, 그 기적 속에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늘째 교회 역사하시는 큰 은혜 속에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권능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함께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여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끈질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안 합니까? 힘들다고 안 합니까? 제가 금요일날 오래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몇 분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가 있는데 통영에 리조트가 있대서 금요일날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토요일날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이제 다 마치고 그래 이제 사모가 이제 식사 준비하는 게 조금 걸려서 목요일날 준비를 다 해야 되겠다. 이번엔 비빔밥을 해야 되겠다. 이러고 간단하게 해야 되겠다. 이러고 할 수 없이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근데 우리 유근수 지사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 점심 준비를 자기가 다 하겠다고 이번에 세 번째 또 하신 거야. 그래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옆에서 잘 있다 왔는데 토요일 아침에 됐는데 저는 마음이 내일 주일인데 내가 이거 담임 목사가 지금 여기 와서 이거
동양의 나폴리 구경, 그 눈에 또 나폴리가 눈에 안 보여. 지금 마음속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걸 월요일날 이 말씀을 전하겠다고 새벽기도 시간에도 내가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전한 머릿속에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 나폴리에서 이 구경하고 앉아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아침에 5시, 4시 한 조금 넘어서 일어나가지고는 나가니까 5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등대에 가니까, 등대 쪽에 들어가니까, 등대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 거기서 7시까지 막 주야, 오늘도 은혜 달라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의 귀가 열려지고 오늘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려고 기도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엘리사는 거기서 귀한 사명을 받아서 후계자로서 선택받는 귀한 역사를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느냐?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엘리야와 함께하고자, 그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뜨거운 불붙는 가슴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드디어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나를 끝까지 따라다녔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건데, 나를 데려가기,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그렇게 엘리야가 알고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데려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자신은 참, 이 지금 엘리야가 이 말을, 네가 뭐 필요하냐 이제? 네가 나를 끝까지 혼자 따라갔으니까 뭘 필요해 하니까 엘리사가 서슴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대답은 요단강까지 따라오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만이, 목숨을 걸고 사모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 나왔어. 이 대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 요구를 할 수가 없어. 당신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한번 더,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은 더 악해졌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마약이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난 지금 시대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이 없고 강팍해졌는지. 그래도 옛날 전쟁은 그래도 여자와 아이들 이런 것은 다 배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전쟁은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막 노약자고 막 쇠로 죽이는 이런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는 더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엘리사의 시대에 감당했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여, 이 시대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감의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의 모든 성도 여러분,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시고, 주님 믿다가 여러 가지 잘 안 되고 하니까 낙심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야? 엘리사의 신앙이야.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갑절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기뻐하신 대로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경대로의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를 넘는 욕심의 요구가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는, 성령의 소욕이 있는 사람만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지만 받는 길은 딱 한 가지 있어.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끝까지 보고 있으면 그 일을 내게 이루어리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드디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올리시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불수레가 나타나, 불말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쫙 나타나면서 엘리야를 쫙 구름을 타고 데려가 버리는 거야. 그것을 엘리사가 똑똑히 바라보고 있는 거야. 왜? 영감의 갑절을 보기 위해서. 너무도 무서운 일입니다. 하늘에서 불말들이 쏟아져 내려 달려오면서, 불수레가 달려오면서 수많은 군대들이 확 오는데, 그걸 바라보고 견뎌내기가 쉬웠겠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역사가 그 앞에서 전개되는 것을 봤습니다. 왜? 영감의 갑절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나선 사라져버린데 아무것도 없어. 엘리야가 겉옷 하나 던지고 간 거예요.
겉옷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 건너가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하면서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막 때리치니까 요단강이 쫙쫙 갈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 광경을 생도들이 다 보는 거야. 그 뒤로부터 그냥 생도들은 입이 딱 다물어졌어. 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권능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한 이 광경을 똑똑히 보아서 하나님이 중심이 불붙는 엘리사를 하나님이 그 시대의 선지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수레와 불명고 이스라엘의 군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시는 것을 믿어. 여러분들, 나아가서 데모하는 사람이 애국자가 아닙니다. 불수레와 불명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주의 종들은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깨어서 이 은혜가 우리 하늘의 교회와 이 민족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불병거 불말병, 이스라엘 군대는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로 뭐가 날라오면 다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했다고 큰소리 치던 이스라엘이 그냥 완전히 패방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 뭘 준비하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뚫히면 뚫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숭고해봐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손가락 안 떼고 물리치시는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불수레와 불명과 하늘의 군대를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떨어진 겉옷입니다. 겉옷이라는 옷이라는 것은요, 그 시대의 명분이에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채색 옷을 입힌 거면, 야곱은 사자지만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잖아요. 요셉은 제일 막내둥이 속에 한 살 막내둥이지만은 채색 옷이 뭐냐, 장자의 그 고리를 주는 옷이야. 이 엘리야의 겉옷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다는 증거야. 근데 아무것도 없어. 너무 현실은 빈들에 또 가야 돼. 요단강을 건너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엘리야는 떠나갔는데 불수레와 불병거를 잠깐 보여주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돌아가야, 빈들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가 막힌 일이야. 울면서 내 아버지, 이 불수레 불병거 이스라엘의 하나님, 군대의 아버지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면서 치고 나가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늘책의 성도 여러분 눈에 불말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사명, 이자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너무 여러분, 지금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 14일 날은요, 충청도에는요, 음성과 그 주변에 짱대비가 내리더니 이만한 우박들이 이만큼 쌓이면서 두 때렸대.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들이 많아.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계획한 거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순식간에 다 무너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의 지키시는 여호와,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이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지키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군대는 우리 여호와십니다. 주를 높여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계를 감당할 수 있는 영감의 갑절 속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엘리야의 놀라운 영적인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그 세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 주기도문 많이 기도하시고, 이제 하늘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전보다 엘리사와 같은 심령으로 배나도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기도의 승리자들은 기도는 전쟁이다 그래. 하면 기도는 전쟁이다. 기도는 전투다. 네, 기도를 어려워도 하십시오. 시간을 쪼개십시오. 하늘지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 영적 세계가 목회자의 눈에 보여줘야, 다른 건 안 봅니다.
굶어 죽어. 뭐 목사님들 만나니까 요즘 뭐 내보고 우리 교회 큰데 복지하라고 지금 난리야.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벌 수 있다는 어쩌나. 뭐 그래도 나는 마음에 안 들어와. 왜? 시대가 지금 하나는 전쟁만 하는 일이면 다 날아갈 텐데 목사가 지금 그게 지금 기도하기도 바쁘고 이 교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지금 내가 용납이 안 돼.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지금 뜨겁게 역사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읍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미래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 주간도 기도 많이 하시고 변화되는 신앙도 잘하시고 믿음도 변화되기를, 우리 교회가 부흥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변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배가 되는 갑절의 은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갑의 갑절의 능력을, 우리의 믿음에 앞선 선조들이 체험했던 능력과 기적을 우리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